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하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스님 법문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긍정의 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담 스님 이 행복책 중에 좋은 부처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 걱정,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마음속에 있는 걱정부터 몰아내야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매 순간을 망치려 드는 방해꾼과 같지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기 원한다면 마음속 걱정부터 몰아내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야말로 마음을 어지럽히며 올바른 생각을 방해하는 해방꾼과 같지요. 마음속 걱정 대신에 매 순간 모든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매 순간 충실하게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순간 마음속 걱정은 저절로 사라질 테니까요. 만약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답니다. 해결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끙끙거리다 보면 삶만 피곤할 뿐이니까요. 좋은 내일을 바란다면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속 근심 걱정부터 버리십시오. 관세음보살. 자, 긍정의 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밝고 희망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요즘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묵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핍박해져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편집증, 신경정신과 앞을 지나면 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까? 저번에도 언급했듯이 우울증, 조울증, 무기력증 이 환자들이 어느 선을 넘으면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엄마나 아버지가 또는 가족들이 이 마음 편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다고 해서 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긍정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한한 에너지를 창조하고 무한한 가치를 창조합니다. 인간은 돈이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맞죠? 네. 또 설령 건강하지 않더라도 살 수가 있다. 맞죠? 네. 또 명문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긍정적인 희망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한 사람은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노력도 하지 않고 반면에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희망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한은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선생님 맞습니까? 또 희망을 가지고 긍정의 힘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빰빰빰빰 바바바바 이 누굽니까? 잘 안 해요. 예. 그러면 이 베토벤의 이 곡이 뭡니까? 운명이죠. 베토벤 음악은 대부분 도입부는 슬프지만 마지막은 환희로 마무리됩니다. 왜 그런 거니? 베토벤의 명곡들이 모두 다 고통의 산물이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베토벤이 17살 때에 폐결핵으로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없고 17, 18살 된 어린 베토벤이 열심히 작곡 공부도 하고 음악 공부도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나이 30에 음악가의 생명인 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청각장애를 일으켜서 청력까지 잃어버린 말이죠. 거의 안 들려. 근데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음악을 계속 하였고 명곡들을 남길 때마다 괴로움을 뚫고 나오면 항상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바바바 이 운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베토벤이 젊었을 때 2층 이 다락방 쪽에 하숙을 하고 있을 때 하숙비를 한 달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안 형편도 어렵고 작곡가라고 해서 뭐 벌써 돈이 많이 생겨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돈이 없으니까 하숙비를 월세랍니까? 하숙비를 못 내는 거예요. 베토벤이 이제 다락방에 사는데 나무로 된 다리가 있고 나무로 된 계단. 주인 아줌마가 월세 받는 날 되면 베토벤이 항상 양력 보름에 월세를 냈다는데 그래서 양력 보름만 되면 월세 내는 날만 되면 나무 계단을 쾅쾅쾅쾅 밟고 올라가지고 문을 두들기네. 문을 잘 두들기면 베토벤이 문 안 여니까 문을 쾅쾅쾅 학생 하숙비 내요 하면서 거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것을 영감으로 얻어가지고 그 유명한 운명이라는 명곡을 탄생시키게 된 겁니다. 즉 뭐냐? 이 베토벤은 마음속에 희망과 긍정의 힘을 믿고 자기 앞에 놓여진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포기하지 않고 아름다운 선율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명곡으로 탄생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모든 곡들은 고통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도입부는 기쁘다 슬프다. 처음에 도입부는 슬프지만 마지막에 뒤로 가서는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의 곡조로 흐르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은 이러한 말을 하겠습니다. 행복은 선택의 문제이다. 긍정적인 삶을 선택한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이 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삶에서 그대로 결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베토벤처럼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긍정과 부정 중 생각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또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긍정의 방향으로 잡는 게 낫겠습니까? 부정의 방향으로 잡는 게 낫겠습니까? 네.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의 힘으로 방향을 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7살 나이에 영국 헌정사상 최연소 총리로 취임한 영국의 존 메이저 총리는 고개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너무나 환경이 열악했어요. 또 16살 때 아버지가 사업 확장으로 사업 실패로 이어지면서
그 집안이 더욱더 어려워지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인간적이고 정이 많고 성품이 선량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면 이 부도 선고를 합니까? 뭐랍니까? 내 부도 났다. 파산신고. 예, 파산신고를 하면 어느 정도 부도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덜 지는 그런 게 있는데 대신에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제재가 많이 가해지겠죠. 사업하는 분들이 파산신고를 하면 좀 어느 정도 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돈이 없으면 못 갚는 거 아닙니까? 파산이 났는데 파산이 나고 부도가 났어. 그런데 이 존 매니저의 아버지가 인간적이고 착하다 보니까 내가 부도가 났지만 빚을 다 갚겠다. 부도가 나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다 갚겠다면 집안이 더 어려워집니까? 안 어려워집니까? 집안이 훨씬 더 어려워지죠. 집안이 훨씬 더 어려지고 아버지가 존 매니저의 아버지가 빚 갚는다고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면 시력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맞죠? 신경을 극도로 쓰고 극도로 쓰고 시력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집안 형편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했지만은 존 매니저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막노동판에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반죽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일당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루 일당 나오면 그 집에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려고 집에 갖다 드리려고 토스트만 사 먹고 밥 안 먹고 토스트만 사 먹고 아침을 때우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 존 매니저가 그런 마음속에 희망을 잃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다정다감함과 총명함, 이 쾌활한 성격은 존 매니저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특히 아버지의 좌우명인 치우치지 말 것, 최선을 다할 것, 순수할 것이란 말은 존 매니저한테 평생 좌우명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집안 환경 속에서도 좋은 부분만을 많이 보고 아버지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배우고 노력해서 가난하거나 또 형편이 어렵지만은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존 매니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부모님이 아버지가 부도나는데 학교 등록금 못 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학교를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의 존 매니저는 은행의 간부와 정치가로 명성을 얻은 후에도 항상 식당은 배고플 때를 생각해 헝거리 정신이 입각해가지고 서민들이 출입하는 식당을 항상 찾아서 밥을 먹고 집도 성공하면 또 부자들이 사는 부자 동네로 가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존 매니저는 힘들고 괴로울 때를 잊지 않아가지고 서민층이 밀집된 지역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같이 마을 사람들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성격과 습관, 사고방식들이 존 매니저를 국회의원을 넘어 총리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가난하고 힘든 보잘것없는 존 매니저 청년이 영국의 총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된 후에 기자들로부터 존 매니저의 어려운 환경, 어린 시절의 환경 그래서 안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면서 어떻게 그 어려운 난관과 고통을 극복을 했습니까? 물으니까 존 매니저가 하는 말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항상 희망을 가지고 일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하늘은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 좋은 기운과 나에게 복이 오려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표정이 밝고 희망적인 사람한테 그 복을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장하시고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마음은 만사의 근본이요. 마음은 만사의 근본이요. 주가 되어 일을 시킨다. 주가 되어 일을 시킨다. 마음이 악한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를 따를지니 그를 따를지니 괴로움은 그가 끄는 수레바퀴 자국처럼 괴로움은 그가 끄는 수레바퀴 자국처럼 생겨나게 되느니라. 생겨나게 되느니라. 마음의 성을 튼튼히 쌓아서 마음의 성을 튼튼히 쌓아서 마장이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하느니라. 마장이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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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의 마음가짐을 생각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오더라도 크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대추 열리듯이 주렁주렁 결혼해가지고 자식 놓고 아들 딸들이 또 커가지고 결혼해가 또 자식 놓고 손주들 손자 손녀 외손주 이러면 한 가족이 수십 명의 가족들을 일구게 되는, 맞죠? 근데 그 수십 명의 가족들이 어떻게 다 좋은 일만 생깁니까? 마음을 크게 먹고 넓은 배포로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40대, 50대 또는 60대 고통과 좌절이 오더라도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몸도 우리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암이 아닐까, 아이고 내가 큰 병이 아닐까, 이런 섣부른 판단과 쓸데없는 걱정으로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생이란 구름 한 점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요.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요.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다 이 말입니다.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밝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은 암을 비롯한 모든 병들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병의 원인 중 절반이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병을 치료하는 것 역시 긍정적인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병 치료할 때 나을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치료한다 아닙니까? 이거 치료해도 되겠나? 이런 사람은 못 났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의 비율은 몇 대 몇? 50대 50이에요. 행복과 불행의 비율은. 왜? 행복해질 확률 50%, 행복해지지 않으면 불행해질 확률 50%예요. 맞죠? 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스프링이 가장 높이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탁 튕겨져 올라야 돼요. 맛있는 과일이 탄생하려면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강한 햇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미소 짓고 불행 다음 오게 될 행복을 기대하며 밝게 살아가는 것이 곧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상 만사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름 뒤에 가린
태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날씨가 어두워가지고 비가 와. 구름이 껴가지고. 그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름 뒤에 가린 태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법담 스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신도님 여러분들의 찬란한 미래를 믿습니다. 그 찬란한 미래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담 스님은 그 보이지 않는 찬란한 미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즐겁게 기도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감정과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하면 우울한 감정이 생겨나서 무기력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나 신체의 움직임도 활발해져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당당해지고 밝아지고 행복감도 생겨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하니 내 주위 사람들도 밝아지니까 덩달아 나도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밝아져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밝아져야 집안이 다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밝아지면 집안이 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밝게 비춰야 돼요. 왜 아내를 합니까? 집안을 비추는 해라지 않습니까? 왜 보관사 다니면 잘 됩니까? 술술 풀립니까? 밝아집니까? 여러분들이 밝아지니까, 법담 스님의 이 밝은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밝아지니까 남편도 밝아지고 아들, 딸도 밝아지고 다 밝아지는 거예요. 스님 맞습니까? 공자의 제자 중에 정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공자에게 살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공자는 대답했는데 뭐냐? 첫째, 붓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여론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맞죠? 신문이나 기사에 여론을 해가지고, 둘째,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셋째, 돌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듯이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법담 스님 보세요. 맨날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하니까 스님하고 인연 맺은 사람들이 다 술술 풀리고, 그 말하는 법담 스님이 제일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 산다, 나는 망한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은, 이 부정적인 말은 나의 뇌리 속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은 인생도 부정적인 힘에 사로잡혀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힘과 용기가 솟아나 말대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BTN 시청자 여러분들도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왜?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에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술술 풀리는 법문을 듣고 앞으로 잘 되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말이 곧 부처니라. 부처님께서도 말의 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기도 올렸는데 이 기도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괜한 걱정을 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이미 소원 성취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마음먹은 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는 것이 정말로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 실패하는 말, 저주의 말은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되고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생산적인 말,
창조적인 말, 축복의 말, 즉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에는 인간의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딸 또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 남편에게 잘한다, 수고했다, 네가 최고다 또는 당신이 최고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말은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가능성을 키워줍니다. 인간은 말을 만듭니다. 맞죠? 그 말은 그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말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펼쳐질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씨앗으로 심어져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은 실제로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씨앗입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자주 하면 이것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결국에는 행복, 행운, 성공과 같은 좋은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대답은 잘하네. 그래서 반대로 부정적이고 나쁜 말만 계속한다면 그 말의 씨앗은 나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받아져 불행의 싹을 틔우고 어둠의 꽃을 펴서 결국에는 불행과 고통과 불운과 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주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긍정의 인생으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행복의 말을 심으면 행복이 나고, 행복의 말을 심으면 행복이 나고, 불행의 말을 심으면 불행이 납니다. 불행의 말을 심으면 불행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소리와 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 소리는 파동, 진동에 생기는 음파가 우리 귀에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파동은 모든 사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또 긍정적으로 대화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놀라울 만큼 강한 파동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의 파동으로 인해서 진짜로 자기가 운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법담 스님은 술술 풀릴 겁니다. 이렇게 신도들 위해서 축원해드리고 인사하고 또 법담 스님 나는 항상 술술 풀리는 스님이구나. 술술 풀리잖아요. 연주하는 사람이 같더라도 다루는 악기가 바뀌면 멜로디는 같아도 음색은 완전히 변합니다. 지금까지 가야금을 연주하는 사람이 기타를 연주한다면 가야금 음색에서 기타의 음색으로 변하듯이 말하는 사람이 같더라도 말투가 변하면 파동이 변합니다. 즉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입에 올리는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그 말이 가진 파동에 의해 자기 자신의 파동 또한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내뱉는 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 인생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임금님이 꿈을 꿨는데 이빨이 하나하나 싹 다 빠지는 꿈이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꿈속에서 이빨이 다 빠지는 꿈이에요. 그래서 왕이 나라에서 정말로 유명한 해몽가를 불러 꿈을 해석하겠어요. 내 꿈을 한번 해석해보아라. 내 어젯밤에 이빨이 싹 다 빠지는 꿈을 꾸느니라. 이러니까 해몽가는 꿈을 풀어 해석하기를 임금님의 친척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죽어서 맨 나중에는 임금님만 남게 된다고 해몽을 했어요. 기분이 언짢아진 임금님이 그 해몽가를 야 저놈 죽여버려라. 숙청해버렸어요.
임금님은 그래도 찜찜해가지고 또 다른 해몽가를 불러가지고 내 이빨이 하나씩 다 빠지는 꿈을 꿨다. 꿈의 해몽 해봐라 하니까 그 새로운 해몽가가 임금님 앞에서 말하기를 임금님의 꿈을 들은 후에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예, 임금님께서는 집안의 모든 친척들보다도 가장 장수를 해서 오래오래 사신다는 꿈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이 기뻐해가지고 해몽가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어요. 자, 첫째 해몽가, 둘째 해몽가 결국에는 똑같은 말 아닙니까? 맞죠? 근데 첫째 해몽가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친척들 다 죽고 임금님만 살아있다. 다 죽고 부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친척들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았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해몽가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른 이야기는 덜 건드리고 임금님께서 제일 오래 무병장수할 꿈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바로 인생의 승리 포인트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사건을 앞에 두고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사건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법담 스님처럼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리와 실패, 인생의 성공과 패배, 기도 성취의 가피와 불보살의 가피가 확연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두 해몽가도 똑같은 사실을 똑같이 해석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느냐 긍정적으로 이야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운명을 맞게 된 거예요. 아침에 만났을 때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이 밥 먹었냐는 말, 식사하셨어요? 긍정적인 말. 식사 안 하셨어요? 이건 부정적인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인사할 때 식사하셨어요? 절에서는 공양하셨어요? 그 긍정적인 마음이 나의 인생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행복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사람 치고 내가 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 아시고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3 긍정의 힘 부산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